강정 박자를 맞춰서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내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가도 앞길 나가도 난 가리 주를 가리 모든 바람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를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오늘은 평화 통일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통일 주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하나된 조국 평화가 있는 한반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과 기쁨과 은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평화의 한반도가 되게 하시고 통일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한 교회의 회복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떠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사회, 건강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라, 세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371장을 부릅니다. 오나
하늘이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다.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사납게 뛰노는 나보다 어려운 말이나 아무것도 특별하니 잠들어 주신데 기억보는 능력이 없도다. 예수 분발을 부시죠. 잠잠해 주 예수 분발을 부시죠. 잠잠하라. 으저여 떨리는 내 맘 적군만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큰 바람에 삼키려 합니다. 힘겹게 된 날 돌아보사 꼭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바보다 어려운 깐막이나 아무것도 특별하니 잠들어 주신데 기억고 올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발을 부시죠.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분발을 부시죠. 잠잠하라. 사랑은 만큼이 자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편하다. 우주여는 함께해서 떠나지 마소서. 그냥 그의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히 사납게 뛰노는 바보다 어려운 깐막이나 아무것도 특별하니 잠들어 주신데 기억고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분발을 부시죠. 잠잠해 잠잠해 주 예수 분발을 부시죠. 네,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주님, 8.15 해방으로 구원을 빼앗긴 이방인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고난에서 지켜주시고 번영과 발전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민족의 미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분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 386장 만세 반석 열린 곳에 찬송을 부릅니다. 1절 3절을 동문 10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하니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주신 영광을 내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입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자리에 섰고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평화의 나라, 희망과 건강한 나라가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있는 땅에 전쟁이 정식되게 하시고 슬픔과 눈물을 거두고 희망이 있는 내일을 약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예배와 진교와 사귐과 나눔과 헌신이 참으로 이웃과 사회를 밝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청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기에 모인 가족들과 성도들과 모든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예배의 말씀도 축복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 함께 합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3절을 부르도록 합니다. 주의
옛날에 어르신이 성도들은 공부를 하고 학문을 잡기 위해서 주경야독했습니다. 밤낮으로 이제 그 책을 읽고 공부를 했죠. 네, 예전에야 지금처럼 뭐 이렇게 전기불이 있었겠어요? 호롱불을 켜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그 기름마저 없으면 호롱불마저 켤 수가 없죠. 그래서 학문을 잡기 위해서 반딧불과 눈빛으로 반딧불과 달빛에 비친 그 눈빛으로 이제 공부를 했다. 네. 그래 그 형설지공이다. 뭐 이런 어른들이 쓰는 말들이 있습니다. 항상 노력을 하는 사람은 노력은 그 결과가 좋고 그리고 열매가 달죠. 옛 그 선조들이 달빛에 그 반사된 눈빛으로 공부하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목표와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러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떤 목표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과정은 아름다운 시절이라 여겨집니다. 고난과 역경을 그렇게 해서 극복해서 장원급제하고 그리고 출세를 하면 나라 일을 하다가도 역경을 맞았을 때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의 담대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너무 온실에서 자란 화초가 약하듯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좀 거치고 고난의 시절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중국 진나라에 차영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린 시절 너무 가난해서 등불을 켜는데 기름조차 없었대요. 그래서 반딧불을 잡아서 그 빛으로 공부를 했다. 그리고 이제 벼슬에 올랐다 하는 그 어른들의 이야기입니다. 추운 겨울날 창문으로 내비치는 눈빛에 반사되어 빛에 공부했다 하는 그 어떤 송광이란 인물이 있었다 하는 어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옛 그 사람들의 이야기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노력과 열심 그리고 이러한 작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들이 참으로 후대나 그 다음 세대에 귀한 양약이 될 수도 있고 보물이 될 수도 있고 희망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달란트 비유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할 때 달란트 시장을 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학용품이야 선물 여러 인형이야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물품을 사다가 진열해 놓고 이제 거기에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서서 온 아이들에게 한 달란트를 받고 이게 물건을 학용품을 교환하고 이렇게 하죠. 우리 달란트 시장을 하면 아이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0달란트 맡긴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겼다고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땅에다 넣어놓고 1달란트 남긴 건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렇게 책망을 받은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내용의 비유의 핵심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현실에 비추어서 상상해 보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1달란트를 맡겼다, 5달란트를 맡겼다, 10달란트를 맡겼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주님께서 한 사람에게 한 교회를 맡겼다, 또 한 사람에게 5교회를 맡겼다, 또 한 사람에게 10교회를 맡겼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십시다. 10교회를 맡긴 사람이 열심히 교회에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해서 10교회에서 또 10교회를 이렇게 세웠다. 그럴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란트 비유를 교회로 이렇게 전환해서 상상해 볼 때 우리의 일이 1달란트 한 교회를 맡긴 것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야말로 참 거기에 하느님 나라의 비밀과 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한 거울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에게 한 부락을 맡겼어요. 한 부락을 맡아서 그 부락 동네 사람들을 잘 돌보고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한 부락을 동네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동네를 맡겼어요. 이 동네, 저 동네, 이 부락 이렇게 해서 한 5동네를 맡겨서 이 고을을 좀 다스립시다. 잘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 부락 사람들이 잘 살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맡기시다고 할 때 그 부락에 있는 사람들을 잘 돌보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기좋게 해가지고 부락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서 5부락이 더 늘어났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부락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참 착하고 충성이 된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고을 맡겼는데 참 그 고을이 살기가 좋았다. 타지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고을이 20고을이 됐다. 이렇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럴 때 주님이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우리의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된 삶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를 이제 맡아서 시작할 때 교회는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주일 예배, 또 주일학교,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또 새벽 기도회. 이게 작은 교회에서도 그 목회를 할 때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 생각에 어떻게 새벽 기도회를 매일매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철야 예배하고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됐는데 쉽지는 않아요. 홀로 기도할 때도 필요하고 홀로 교회를
이렇게 예배실을 이렇게 있으면서 찬양을 부를 때도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이제 많이 배워야 되는 이제 그런 것을 배우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재능들이 있습니다. 재능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나에게는 어떤 재능이 있는가? 사람마다 재능들이 있다. 어떤 재능들이 있습니까? 은사라고 하죠. 은사. 사람으로 표현하면 귀가 듣는 역할을 하고 또 눈은 보는 역할을 하고 손은 물건을 이게 짚기도 하고 여러 이제 그 물품을 만들거나 첨가하는 일을 합니다. 발은 건축 이렇게 다 역할이 있듯이 은사에도 제각각 이렇게 다 다른 은사들이 있고 그리고 사람마다 다 재능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능을 개발하라 하는 겁니다. 재능을 개발하고 그 재능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달 탐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상공 궤도에 진입하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속에 살아가는 그 그리스 시대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다른 나라를 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다. 달나라에 갔어도 과연 그 기독교의 신앙은 어떻게 미래를 맞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달나라에 가서도 우주 탐사를 하는 이제 우주인들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여전히 기도할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시대가 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달나라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묵상할 것입니다. 달나라에서는 제자 교육보다는 창조의 영성, 우주의 영성, 생태계의 영성을 더 많이 느끼고 깨닫고 과학 문명 앞에 생명의 신비와 후모니즘 인간의 발걸음을 연구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을 했습니다. 역시나 미래 사회도 생태계의 영성 그리고 창조의 영성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노래하는 그런 미래 사회가 올 것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는가? 달란트의 비유와 같이 작은 일에 좋은 습관, 작은 일에 자신을 개발하고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작은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면 좋으리라 믿습니다.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115년 만이라고 언론에서 정말 많은 홍수로 인해서 그 도심 한복판에 홍수가 나가지고 많은 차들이 잠겼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참으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고난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 예수님께서는 설교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하느님 나라의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에서도 하셨지만은 신랑이 올 때를 준비하기 위해 등을 준비한 처녀가 신랑과 함께 이제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이 닫혔죠.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깨어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깨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아시죠? 그 냄비에 개구리를 담았습니다. 근데 냄비에 불을 댔어요. 물이 점점 뜨거워졌어요. 그러면 뜨거워졌으면 냄비에서 개구리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그냥 뜨거워진 상태에서 다 익어서 개구리가 죽었어요. 참 하나의 우화 이야기지만은 그러한 우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이렇게 해야지 변화를 통해서 슬기롭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볼 때 날마다 변화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교회 봉고차가 수리를 하려고 견인해서 공업사로 갔는데 차들이 너무 많자라 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시 또 이동해서 가까운 카센터로 갔습니다. 근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차가 너무 많이 노후화됐고 오래됐어요. 근데 저는 이러한 그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한 7년 이렇게 같이 봉고차를 운행해서 타고 다녔는데 정이 들은 거죠, 봉고차도. 그런데 그러한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인간이 나이가 들면은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치료하면 되는데 병원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고 당황스럽냐 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치료를 못 받고 또 옮겨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그처럼 사람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병원을 옮기고 병원을 찾고 하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급박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구를 불러야 되는가?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차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다급한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랴? 다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뭐가 나오냐라고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살 방편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계도 오래 쓰면 마모가 되고 기계도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인간의 몸도 세월이 지나면
약해지고 또 수리를 해야 되지. 기계도 수리하듯이 인간도 나이가 들면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몸을 보호하고 운동하고 건강을 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달마다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는 겁니다. 뭐 비록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하고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일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오늘 일을 노력을 하는 겁니다.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믿음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10달란트를 받겠다, 5달란트를 받겠다, 1달란트를 받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한번 적용해 보실 때 나는 10달란트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으로 어떻게 노력을 해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해봐야 이런 마음을 갖겠지 않겠어요? 우리가 밥을 할 때 쌀은 있습니다. 쌀은 있는데 거기에 반찬거리를 만들어야 돼요. 된장찌개를 하든지 생선찌개를 하든지 이런 요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또 살다 보면 뭐 요리를 할 만큼 재료가 부족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상황이 돼서 재료를 사기가 어려울 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쌀은 있어요. 근데 밥을 안 해봤어요. 그래도 쌀을 씻어서 그 그릇에 쌀을 얹혀놓고 밥을 해야지 생쌀이 되든 밥이 좀 더 익든 맛있는 밥이 되든 간에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쌀이 되더라도 밥을 해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밥이 좀 타면은 누룽지라도 먹죠. 누른밥이라도 드실 수 있는 거.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교회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도는 기업입니다. 기도가 기업이 되는 교회는 부흥합니다. 어떻게 부흥하냐면 10달란트보다도 더 많게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0고을을 맡겼는데 20고을을 다스려라. 이런 영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기업이 되는 교회는 그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가정이 기도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대기에서 처음에 배우는 훈련이 제식 훈련을 배우거든요. 군대에 가면 다 제식 훈련을 배워요. 걷기, 뭐 이렇게 그 줄서기, 이렇게 같이 공동체 같이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합니다. 그런 걸 통해서 군인 정신을 배우겠죠. 오와 열을 맞추겠죠. 상사의 이제 그 지휘에 따르겠죠. 이런 군인들이 처음에 군생활할 때 신병에서 이런 제식 훈련을 하겠죠. 그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이 되어 갑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러한 신앙의 제식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신앙의 제식 훈련이 잘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다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참 기도가 기업인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기도하는 교회.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 참으로 진정한 헌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러한 영적인 훈련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한 달란트 맡긴 자가 한 달란트, 5달란트 맡긴 자가 5달란트, 10달란트 맡긴 자가 10달란트를 남겼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신앙의 열매가 있기를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기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기업을 이루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 부흥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기업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10달란트를 맡고 10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참으로 충성된 교회, 잘하였다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기업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이뤄가고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양을 187장을 부름으로 1절 3절을 부름으로 보원합니다. 187장입니다. 주의 전해드린 하나님 예물 주님 연락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 귀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6장) 1절 3절 부르고 축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 작은 일에 헌신하고 충성하며 봉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함께 성도인들 위해 주님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결단한 가정들 위해 나라의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과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